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찬송가 352장 3절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에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전천을 끼고 색깔을 탄 이스보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중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3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브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에라라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였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와 동일하게 연대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시점이 아닌 그 전에 블레셋을 점령하기 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다윗이 심히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그 지침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보게 되면 다윗은 언제나 싸움의 그 현장에 뒤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의 중심에 앞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와 보스라는 어떤 그런 사람을 비교할 때 리더는 앞에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앞장서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하고 보스는 뒤에서 사람들을 동력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우리는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은 아주 건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했고 다윗의 모든 일에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뒤에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빨리 늙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있다가 뒤로 물러나면요 편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몸과 마음이 쇠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끔씩은 이 삶의 현장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좀 뒤로 물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무게감을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내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삶의 문제 안에서 내가 앞서서 그 사람들보다 먼저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붙드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보다 또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보는 것만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론 매체나 혹은 책이나 혹은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있음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 그 문제에서 물러섬 없이 그 현장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더 나아가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더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하게 그 앞에 서 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책임감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그 앞서가고 있음이 여러분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일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그의 동료들이, 부하들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앞서 나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다치면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안타까워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등불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등불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해악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등불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오늘 그의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를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물러섬 없이 그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고 자신의 손을 통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등불과 같은 사람이니까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제는 뒤에서 지켜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진짜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궁정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간음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 중독자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앞에 나가서 내가 다 해결하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현장에 있음이, 그 문제 앞에 있음이, 내가 그 일을 하고 감당하고 있음이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꼭 성결해질 수 있는 길인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지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지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안 지쳤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일하면 좋겠죠. 저는 24시간 일해서 더 많이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장사가 잘 되고 24시간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오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요, 싸움이 길어지고 피로가 누적되니까 전국에는 오늘 피곤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서 오늘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블레셋에는 이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거인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족들이 블레셋에는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과 맞닥뜨렸을 때 다윗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피곤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결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도록 싸우듯이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보면 다윗에게는 그 피로의 한계 속에서 그의 생명의 위기를 맞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게 됩니까?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스스로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동료이자 부하인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혼자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나 혼자 돈을 벌고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크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면 얼마나 큰 일을 행하겠어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희한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편의점 있죠. 편의점하고 주유소는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이 일을 하냐면 인도 사람들이 일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도 사람들은요, 가족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도 우리 선릉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 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으로 그 가족끼리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일을 잘하게 되니까 옆에 주유소를 또 하나 사고 또 나눠 갖고 근데 또 나요. 그냥 숭숭 낳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나라에서 보조금도 받고 또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고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가족이니까 함께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 일터를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그 일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세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맡기는 삶의 모범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철저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시고 기준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의 가정의 자녀들이, 나의 일터의 동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앞서서 그 책임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도와.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한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다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를 도와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지치고 힘들 때 오늘 그의 가장 충성스럽고 용맹한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고 힘이 되어 그 싸움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수많은 거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거인들을 누가 죽이느냐?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동료들이 죽입니다. 다윗의 형제가 죽입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그렇게 강력한 적들을 오늘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전에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보니까 최홍만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엄청난 큰 거구입니다. 그 사람이 손을 딱 피니까 우리 얼굴이 가려질 정도로 손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대 때리는 것과 그 사람이 한 대 때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파워가 다르죠.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적들의 손은요, 매우 강력한 손이고 거대한 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큰 무기가 그들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 이제 철기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철기가, 강력한 무기가 그들의 손에 있어요. 손도 크죠. 힘도 있죠. 더 나아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무기를 갖고 있죠. 부러지지 않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 다윗의 손과 더 나아가서는 그 부하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쟁기.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어떻게 거인을 이깁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돌멩이 하나로 이겼습니다. 오늘 아비새가 어떻게 그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그 동료들이 어떻게 다윗과 같이 그런 거대한 적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앞서서 나아가는 사람을 도와서 나 또한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에, 그 일터에, 우리 지저스 처치에 큰 놀라운 협력의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비록 지쳤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언제나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누군가가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고 애쓰고 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치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지칩니다. 장로님도 지치고 권사님도 지치고 집사님도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을 함께 잡고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능력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를 가진 사람이고 지쳐서 피곤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손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지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안 지치겠습니까? 우리에게 한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뒤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손길, 그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돕는 자를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려운 일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나아가시고, 우리 일터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시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 일을 혼자 고군분투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처럼, 그의 동료들처럼, 그의 형제들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여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소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